자, 우리 60장에서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데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빛의 세계를 이루셨는데요. 그래서 61장, 62장까지 해서 2장에서 거론한 땅, 결혼한 역사, 61장에서 빛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주는 자가 됐죠. 주는 자. 할렐루야. 빛에 의해서.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강림의 역사를 오시는 말씀이고요. 신랑, 마다들을 계시하시고 마다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에돔에 의해서 주는 에돔이 패역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면 빛이 임하시고 빛의 역사가 있고 결혼한 땅이라면 결혼하는 역사가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보좌에 오셔야 되잖아요. 응? 보좌의 영광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빛에 의해서 이루는 그 모든 세계에서 되는데 이 마지막에 의해서 보면 계시록에서도 이제 19장에 의해서 보면 그 마지막에 의해서 보면 포도주틀에 밟고 불의한 것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14장 17절 이후에서 보면 15절 14절에서 보면 이제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을 이 한나를 가져 곡물을 추수했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한나를 가졌는데 불을 다스리는 자가 포도를 추수하라. 그러니까 이 한나를 가져 포도주를 추수해도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서 그 포도주가 마을 구이까지 닿았죠. 응? 마을 구이.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연해서 이제 포도주를 밟아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로 해서 포도주를 밟았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주신 말씀에 오시면 이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말하는데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그래요. 포도의 열매가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열매가 열려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열매를 있어야 열매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에서 에돔에서부터 이제 홍해를 잇고 오는 자가 누구냐 그러셨거든요. 응? 에돔에서부터 오는 자. 그러니까 마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다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잇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에돔의 한 성읍이 에돔의 가장 중요한 성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같은 성읍이 이제 보스라예요.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뭐가 이렇게 우리가 대단하겠어요. 들짐승에서 들에 버려서 그리고 에서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에서를 뭐 이렇게 대단하게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에돔이 야곱을 잡으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가 세겜 땅 그쪽으로 오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그래요. 그인데 홍의를 입고 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홍의는 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왕. 하늘에는 무슨 옷이에요? 빛난 옷이죠. 하나님의 빛난 옷이죠. 어? 근데 이 땅에서 홍의를 얘기해요. 세상의 왕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자, 그러니까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곧 능력으로 걷는 자 누구냐? 그러니까 능력으로 걷는 자. 그러니까 왕권에 의해서 있는 왕같은 제사장, 왕에 의해서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의 권세. 할렐루야. 그 입술의 권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입술에 선포해가지고 모든 만민을 구원하듯이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어? 입술의 권세는 뭐예요? 하늘의 영들을 부리는 권세예요. 명령하는 권세, 지키고 역사하시는 입술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성령이 채워져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받아야 입술의 권세가 유용한 거예요. 우리가 입술의 권세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입술의 권세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 입술의 권세는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사도행전이나 우리가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든가 모든 제자들이 이에 역사하실 때 사단이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다 떠나가잖아요. 입술의 권세가 아닐지라도 그렇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저 그림자를 지나가나 아니면 수건이나 아니면 손수건이나 이런 걸 갖다 대도 귀신이 딱 떠나갔죠. 응? 근데 입술의 권세는 하나님의 군대를 통치하는 명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령인데 여기서 보니까 그 능력이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자, 그래요. 우리 이사야 40장에서 이 마지막 장에서 구약성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과 같이 힘을 얻어 올라간다 그러죠. 그는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은 말이죠. 걷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걷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요. 해야 할 권세가 아무도 없는 거야. 통치의 역사를 이루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통치자에 의해서 이르면 그 권세가 있어야죠. 많은 이렇게 해서 왕으로 추대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돼. 오늘도 이제 앞으로 이제 7절에서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는데 은총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평강이고 높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은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응?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게 능한.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면 나라는 거야. 하나님이죠? 응? 이 나라는 얘기를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우리 인간이 나라는 얘기를 한다면요, 어때? 이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는 내니 나는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다. 그러니까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을까요? 61장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있고 그를 기름 부음 받아 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누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러한 권세를 주는 자가 됐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배우면 앞에서 주신 말씀에도 하나님의 신이 거룩하고 자유를 내시고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 당연한 것으로 보잖아요. 응?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찌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에 좌절을 해서 아주 짓누르고 세상에 어디를 가든 전대받지 못하고 세상에도 어디 알아주지 않고 하늘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데 그를 자유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그것이 천국 아니야? 응?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구원을 얘기할까요? 응? 우리가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요, 구원은 열국 백성도 있고 열방 백성도 있고 자녀들의 공생이 있고 아들들의 권한이 있고 구원의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응?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주신 것에 의해서 보니까 내가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위해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응? 나라를 기업을 받는 그 나라도 구원받는 백성이라고요. 응? 세상의 어둠에 속한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전부 어둠 속에 있는 음부로 가지만 열국 백성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이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요단을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께 의해서 완전히 어둠에서 귀신에서 해방돼가지고 할렐루야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가요? 마라의 순문을 모여서 마라에서 죽었어. 마라에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단물로 살려. 그리고 살려가시고 그들을 어디로? 엘림으로 인도하잖아요. 광야의 엘림, 낙원동산을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12생과 70종류와 거기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있는 부족함이 없는 엘림의 동산을 열국 백성들이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 열국만 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턱걸이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이든 뭐이든 바뀌어져야 변화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애굽에 안주하고 있으면 구원? 아니요. 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홍해를 건너고 열국에 의해서 주는 말씀의 세계로 들어와야 돼요. 응?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 백성에 안주하면 안 되죠. 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심령의 성전에 의해서 반석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는 그 과정의 넘겨를 이루어야 돼요. 계시의 역사에서 광야에서 다 주셨어. 생명의 역사는 모든 역사 그 안에서 다 주셨어. 근데 여기 보니까 구원은 여기서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기에 능한 자는 뭐예요? 만드시는 분이죠. 응? 우리가 이게 불의한 거 있어. 그래서 이봐. 우리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구원한다. 그래서 너 번쩍 들어와서 이게 구원의 반열을 올렸어. 근데 이게 구원일까요? 이 안에 어둠이 있잖아요. 여인이 이 구원의 능력을요, 불의한 것이 제하고 하늘의 것을 담아서 하늘의 것을 채워서 그를 끌어올리시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내를 만드시는 것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빛들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하기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벽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를 받는 자 같으냐. 그러니까 내 의복이 왜? 여기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냐. 그러니까 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 말씀 전하시는 분들에게 받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의복이 어떻게 여기서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받는 자. 그러니까 앞에서 붉은 홍의를 입은 것이 북되는 거야. 이 붉은 옷이 피에 의해서 지는 이 옷이라는 거야.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받는 자 같으뇨.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 14장 그 말씀에서 이제 포도주 틀을 밟아가지고 말구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9년에서 던지면 17절에 18절에서 그래서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그렇죠? 근데 계시록을 혼자 밟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거기 14만 4천이나 많은 영들이 따르잖아요. 19장에서. 근데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연히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라. 할렐루야. 자,
포도주 틀을 닮았으니까 포도주에 붓게 되고 피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여기에 더럽혔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도주를 하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에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우리가 생명의 역사에는 흰 옷을 입은 무리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포도주 틀을 받는 데는 불의한 것을 걸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응? 찌꺼기라든가 불의한 것이 이제 제거해가지고 순수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것으로 이루어진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목자장이? 우리를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봐요. 우리 이 말씀서에서 봤을 때 포도주에서 씨를 내서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만 절로 가시를 맺지 못하지만 내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포도가 절로 과실을 맺나니 할렐루야. 어? 근데 이 포도주를 하나님이 위해서 포도주를 밟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밟는데 짓밟는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정사정 없이 밟는 그것이 지금 살아가는 지체에 어떻게 생각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에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의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즈문겨가지고 응?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불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의복이 더러워졌다는 거야. 응?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절로 과실을 맺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만족하면 안 되죠. 어? 아멘. 하나님께서 걸러낼 때가 있다는 거야. 어? 걸러내는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사야 우리가 앞에서 주신 말씀에서 54장에서 그 인자 내가 신랑이 신부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냥 불의한 곳에 사악하는데 야 아내를 그냥 이혼한 여자같이 내버려 두는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 그랬죠? 어? 근데 오늘도 여기서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으로 사용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그냥 분노가 있고 나 불의함으로 인해서 너를 뭉갰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야. 응?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 어? 그러니까 이사야를 잘 보면서 그 과정의 단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잖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건동분이 내 아버지께서 물은 내 안에서 과실을 맺지 않는 거 아니냐 아버지께서 재앙을 하시고 과실을 맺는 거 아니냐 더 깨끗하게 해서 과실을 맺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깨끗게 하신다는 건 요 말씀에서 진노의 프로젝트에서 이거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는 거야. 그렇지? 어? 아멘? 자, 그래서 이는 내 온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데 아니 내 온수 갚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자기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었는데 거기에서 원수 갚는 날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다고 해서 열매를 잃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하고 불의하면 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었다고 해서도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항상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전까지는 자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이면 666표를 받잖아. 응? 교만하고 자족하지 아니라
그놈들이 어디까지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영광을 나뉘는데 일곱째 죄악 우리가 16장에서 금대접을 받아서 거듭나고 박혀졌는데도 거기에서 뭐예요? 17장 18장에 그 음료들이 거기서 특세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참 말씀의 세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이사야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주시는 말씀을 잘 보면 요한계시록에 간단명료하게 단축되어 있는 말씀을 이 이사야는 크게 널려서 세세들이 기록하신 거예요. 응?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만드네요. 우리가 밀을 한다든가 아니면 당신의 이제 상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곱게 해가지고 있는데 상수리를 침 뭉개가지고 짜가지고 짜가지고 건더기는 걸러내고 물을 사용하잖아. 그렇지? 자, 우리가 그냥 예를 든다면 상수리로 해서 그냥 물이 안 나오죠. 내가 사용하는 그릇을 내려오기 위해서 뭉개가지고 짜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묵을 만들 수 있는 근본을 만드시고 그 외에는 그 진노의 대상이야. 지금 예수님이 내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은 말이야 무슨 진노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걸러내시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저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제목을 성읍에 거하는 자녀들이 분류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제목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이 63장을 보면서 어제까지에도 굉장히 분분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아들이 되는데 왜 분이 생기고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생명나무고 너는 포도 가지니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열매가 확실히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줄 알았단 말이야. 응? 그렇잖아? 아니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받고 예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기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열매의 영광을 내주고 열매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거를 만족하고 할렐루야 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너무 세밀하신 거예요. 응?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만들어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으로 본다면 말이야 대적적인 오늘도 원수를 갚는 날이 있다고 했는데 대적적인 가운데에는 항상 혼돈되어 있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걸 뽑아내신다는 거죠. 아멘. 비유로 얘기해서 설교가 잘 됐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에서 내 팔이 너를 구원하며 내 분이 너를 붙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진노를 받는데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낼 땐 진노의 포도에서 내가 사정없이 너를 밟을 테니까 너희는 꼼짝 마라. 너희는 예배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를 짓뭉개십니까? 응?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아버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난 도전하고 너는 가지니 내가 지금 도전하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지 어떤 것에도 욕과 같이 나는 절대로 포도나무를 나는 놓지 않게 됩니다. 거기서 나가지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아름다운 열매로 그래서 열매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지나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우리가 진노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는 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런 재앙이나 진노를 우리는 뭐예요? 재앙이나 진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응? 과정.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치게 하고 그들이 선혈로 피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피로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했다는 건, 자, 우리 계시록에서 우리가 14장 17절에서 여기가 19절에서 주님과 같이 말구유까지 1200 스타디움까지 퍼졌는데 거기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응? 1200 여기서 보니까 이게 있는데 퍼졌다는 대전까지 의해서 그러한 지경인데 그 지경이 하나님의 지경, 솔로몬 지경, 그 이제 왕의 지경인데 거기가 이제 퍼져나가는 거야. 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54장에서 7절 8절에 주어진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지키고 해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내가 이 모든 너에게 베푼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큰 은총을 내가 말하리라. 할렐루야. 이 은총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잘했으니도 긍휼과 자비만 해도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해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할 그런 하나님의 근본이죠. 근데 여기서 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 높은 곳에서 평안이고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거든. 은총이 높은 곳에서 평안이고 너는 존귀함을 얻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은총 우리가 은총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하고 에스겔서에서 거기에 의해서 스룹바벨전에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새 옷을 입고 헌을 했는데 그는 은총과 은총을 받을 자라 그러거든. 그러한 혹독한 시련과 영광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은총 그냥 대수롭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은총이 놀라운 은총이에요. 응? 할렐루야. 그러면 너 은총을 받을래야 하면 그 자리에 머물래. 그러면 그 진노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저는 안 그러고 그냥 있겠습니다. 응?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하는 거죠? 응? 근데 그 진노를 통해서 똑같은 입장에서 위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분에서 위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실 때, 이 가룟 유다에게 인자는 인자의 갈 길을 가지만 너는 인자를 파는 자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던 지금 좋을 뻔했죠? 근데 우리가 인자의 역사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십자가 후에 영광을 봐야 십자가 질 거 아니야?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누가 십자가 지겠어? 그렇지? 모세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난 십자가 안 지르라고 도망가잖아. 응? 근데 예수님에서 내가 네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느냐?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주님께서 바른 십자가를 지은 나를 거꾸로 지겠나이다 그랬죠? 응?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십자가에 의해서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 후에 이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은총을 말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말하는 것이 은총에 대한 말하는 거예요. 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니라 하시고 그들이 구원자가 되사
응? 자, 하나님의 거짓과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육신의 오해에서 주연 세상적인 것이 말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서 구원한 그런 구원할 자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를 만들어서 국률과 자피의 뭐예요? 시험의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누구를 구원할 자로 만든다는 거야. 내가 구원하게 너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자로 만드시는 거야. 구원할 자로. 응? 아멘. 자, 구원자가 되사 할렐루야 자녀라 하시고 그들이 구원자가 되사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근데 이 말씀이 자 앞에서 여겼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갖고 뭉개시고 있는데 이 환난이라는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아멘. 자, 그를 드시며.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 6장에 나시린에 대한 얘기 나오죠. 24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독주사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지키기를 원하신다. 평강을 주셔 그에게 현재 지키시길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어?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를 축복 이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에서 말씀의 세계 보면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문맥으로 보면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불충한 아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안주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오고 어떤 가운데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그 말씀의 세계를 알고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징계오는 거, 아니면 어려움이 당하는 거, 아니면 고통을 받는 거,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 이거야. 응? 응? 형제, 부모, 자식 어떤 거에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 아버지가 나를 이 은총으로 만들어 놓으신 데에서 그런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자기 자녀를 때리시고 뭉개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근데 그 아버지는 때리시고 뭉개시고 역사해서 아주 신실한 구원주가 되게 만드신다는 게 구원주가 되게 만드신다는 게. 응? 요한은 그렇죠. 요한복음 이제 16장에서 보면 자 거기에서 항상 거기서 말씀성에도 보면 거기에서 14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보니까 말씀. 내가 이 세상에서 너에게 나의 기쁨이 너에게서 너의 기쁨이 충만해. 내가 갔다가 다시 올 텐데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너의 기쁨을 누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일까? 늘 얘기하지만요. 앞에서도 우리 61장에서 참 짓누른 자, 불의한 자, 사악한 자에게 그들에게 고치시고 살리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인도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어. 그렇죠? 그런 살리는 기쁨이 뭐이들? 그게 원래는 구원주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주로. 응? 자, 어둠에 있는 자, 불의한 자, 사악한 자, 더러운 자, 양육하고 건세하고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의해서 복음의 사역을 한 것인데 그렇게 의해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지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응? 자, 할렐루야, 아멘. 자, 보니까
사랑과 긍휼을 그들을 구속하고 옛적에 모든 날에 그들을 두시며 안으셨으니. 그러니까 품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품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응? 그리고 그들에게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의 지면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한다고 그러죠. 너에게 줬죠. 너의 식물은 뭐예요?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진 과실을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그들을 드시며 너를 품으신다는 건 이거는 소유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데 많은 영혼을 구제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면 하늘에서는 그들이 뭐예요? 내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품 안에. 응? 아멘? 그래서 그들이 전하고 인생요 17백성이 거듭나서 그들이 17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열방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 다음에 형제들이 그에 있는 거예요. 마다들 안에 형제들이 있는 거야. 응? 빗대오에서 저 마다의 형제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마다들이 빗들의 아들로 인해서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다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거야. 그래서 여기서 준 거예요. 그들이 반역하며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들이 반역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품고 예수님이 역사에서 예수님이 했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반역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응? 그렇지? 우리가 반역했다는 소리가 이게 끔찍한 얘기 아니야? 응? 이게 잘못하면 교만하면 반역자가 되는 거야. 조심해야죠? 응? 여기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신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는데 근심케 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잘못하면 세상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가지 것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자족하거나 불의하거나 사악한 것으로 이렇게 하거나 하나님이 근심한다. 할렐루야.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그러니까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모세를 제기하는데 모세는 얘기해요. 지금 이봐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의 9절까지 이 나와있는 모든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잘못하면 교만하고 잘못하면 자기 권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세를 비했는데 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리우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에 계시냐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에 계시냐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역사하시는 성신이거든요. 성신인데 그가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근심케하고 이 반역했던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 불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불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불러라 이런 일은 많이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는 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신이 들어가고 성신의 역사하시고 있고 성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들의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도 않는데 지금 뭐 민년 우리가 보니까 이게 우리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있는 안진병이 40년 동안 안진병이 했던 얘기가 나는 너에게 금과 은이 없지만 나이가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뛰라 그에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그것보다는 그거 뭐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서 구걸한 거예요? 미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응? 우리가 긴간 지나가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 안에 있는 이들을 살리라는 거죠. 응?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성신을 여기서 근심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아멘. 자, 백성의 옛적 모세의 나귀는 주옥가에 가는데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니? 그러니까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 그들 중에 성신을 주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니?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에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모세,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니면 우리가 역대에서 아니면 우리가 여호수아라든가 가나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참 너무 많죠. 너무 많아. 근데 이사야는 여기 구약의 세계이고 구약사이니까 가장 예를 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모세의 역사하신 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왕기에서 보면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그래서 역대에는 많은 성령의 역사심을 받았죠. 근데 이 이사야가 가장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권력으로 이루어진 모세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적과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세의 말을, 광야의 삶을, 이런 것을 모르는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는 모세의 그 은사와 능력, 이적과 기적을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는 교만과 자족과 불의함으로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영광이 팔에 모세의 오른손에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 이서 물로를 갈아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누구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바닷길을 걷는 것은 말이야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단 광야에서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자 이들이 왔어요. 장자의 죽음에 4년 동안 복가는 시간이 와서 이제 마병과 군병과 특별병거를 가지고 이들이 이스라엘 잡으려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구름과 그 가문을 가리시고 그들이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홍해를 갈라놨는데요. 홍해를 갈라놨는데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간다 그랬는데요. 그 홍해바다가 우리가 평탄한 길이 어딨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이제 대로해서 땅에 다리를 놓으시고 그들을 이제 건너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홍해를 딱 건너는데 이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와 마병에 그들이 홍해길로 들어와서 이들은 뭐 말 타고 병거를 타고 오니까 우리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들이 빠르죠. 근데 그들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금나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에? 독수리의 날개 얹어서 광야로 얹었어. 독수리의 날개를 독수리의 날개 얹어가지고 그들을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딱 건너 어린애서부터 노년에 이르게 딱 광야를 인도하시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 얹어서 그 거녔던 그 홍해가 확장이 되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거예요. 확장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응? 물이 그냥 점점 갈라가지고 쫙 해가지고 대로를 열어놨던 그 홍해바다가 점점 확장이 딱 되니까 말이요. 응?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수장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예요?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르잖아요. 응?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 전쟁이 그렇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난공불락에 처해 있는 것이 전쟁 아니야? 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조마조마하고 이 바로의 군대가 텅비같이 열리는데 하나님은 그때 갖다가 옮기는 거예요. 응? 아주 그냥 싹 이렇게 건너시 이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합장시키고 다시 그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겠냐고.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모든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 춤추고 해방의 기쁨을 청각을 하나님의 영을 그것도 다양 뭐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은 말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있는 마라의 쓴벌을 먹이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봐 43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였는데도 이제는 말이죠. 홍해를 건넜으니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말이죠. 좋은 일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마라의 쓴물을 딱 그봐 일주일 동안 여기서 보니까 바닷물을 먹을 수 있어. 뭐를 먹을 수 있어. 근데 말이죠. 이제 마라의 쓴물을 먹이는데 이리 여기서 먹자마자 그냥 이들이 그냥 축축축축축 넓어지고 죽네. 근데 모사가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단물로 살리는 거예요. 단물로. 응? 그리고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린 후에 엘림으로 있는 거예요. 그린 후에. 그리면서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요. 너희가 내 율례와 길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애굽의 악질이 너에게 임하지 않고 내가 너의 치유하는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 그것이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엘림으로 인도합니다. 27절. 엘림으로. 근데 오늘 이 모세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모세가 그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것이 어디 그 성신이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야. 오는지 보니까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마리의 광야에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 있는 가축까지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 거기에서 15절은요. 여기서 보니까 주여 하늘에서 급히 살피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급히 살피라는 것은 이 말씀에서 참 의미를 보면 자 이게 보면 주여 하늘에서 급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거룩하고 여기서 보면 자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려는 거예요. 보려는 거예요. 자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그제 이제 끝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 모든 것이 끝쳤다는 거예요. 아니 진노에 의해서 모든 것에 의해서 하나님 거둬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서 태평한 영광에서 세세 영영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아멘?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과 같이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만 여기 에돔의 족속에서 에돔에 여기서 새로운 세상에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과 같이 두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돔에 의해서 그냥 에돔이 그래. 야 주여 하늘에서 그거 살피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거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는 빛들의 영성이면 하늘이 아니죠. 우리는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빛들로 인해서 결혼한 땅이 됐으면 이런 하늘과 땅의 세계가 아니잖아. 그래서 두 가지를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라. 그렇죠? 주는 우리 아버지라. 그렇죠? 이때 가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받아서 이때 우리는 주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그러니까 에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 여기 에서는 뭐예요? 이삭의 맏아들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이봐 여기서 자 주는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사. 옛날 옛적서부터 상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 구속자라. 옛적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되죠. 우리.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온컨대 주의 정들 곧 주의 사람인 지팡이를 위하사 돌아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에돔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뭐냐? 12지파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파가 있다는 거야. 지파. 응? 지파가 이 지파가 무슨 지파냐? 야곱에 의한 지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신 12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1장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12문의 지파가 있다는 거야. 응? 이 지파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것이 비판과 부정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경. 응? 지경. 이 지경이 무슨 지경? 저 애굽에 있는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던 광야에 우리가 에딤 열국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 안의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경. 응? 자 그래서 사납이 지파를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의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야. 그러니까 땅을 이루시고 새롭게 되는데 이 지경이 이루어진 것이 금방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응? 금방. 방금 이루어졌으니 오래지 아니어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대적.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게 대적인데 자 이봐. 너무너무 이게 어렵지? 힘든 말씀 아니야? 이해가 돼요? 응? 우리가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과 아름다운 성전과 아름다운데 아까도 얘기했던 포도나무 비유해서 짓기를 걸러내는 일인데 이 짓기 하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것이 완성의 역사가 아니고 여기서 주님 말씀이 잘 봐. 18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었어.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어. 하나님의 성소를 유린했다는 건 이것이 뭐냐? 시험했다는 거지. 시험했다. 시험. 어? 우리가 왕상 10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구스와 수바 여왕이 와서 시험하죠. 응? 왕하게도 그러고. 근데 이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해요. 십자가의 길.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육신의 옷을 입었는데 십자가에 가는데 그 고통스럽죠. 어려움이 있죠. 응? 예수님은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장하기를 우리의 말씀으로 성장하셨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의 육신의 음식을 먹고 33년 동안 살으신 거예요. 이 땅에. 응? 근데 우리 33년 동안 살았지만 그분은 그냥 올라가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더러운 것을 모든 걸 뽑고 부활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그 부활,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죠. 우리가 일반적인 부활을 얘기했어요. 앞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59장이나 아니면 47장에서 주신 말씀에 부활의 역사에서 무덤 52장, 51장, 52, 49장에서 51장 무덤장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게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서 이 대적적인 모든 것을 이것을 죽이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죄의 다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죄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대한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우리는 이 잘 음미해서 우리는 구분하여 앞에서도 얘기한 같이 하나님의 강림과 에돔에 대한 이런 일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든 이루어지고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것이 시작이고요. 4장, 5장, 6장에서 5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하고 무덤에서 일으키고 6장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종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과정과 오늘의 날 아버지 지키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